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서 마지막 끝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언제 되었는지도 궁금하지만 언제가 끝날지도 늘 궁금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종말이 언제일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의 종말이 바로 이런 날 올 것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우리 교회와 상관없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예언을 했고 예언을 맞췄던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7자던데. 네, 그분. 네, 바로 그분.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사람이 있대요. 16세기 프랑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보다 100년 정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분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프랑스에서 사람들이 노예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뭐 막 요구할 때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민주주의의 시초가 이제 프랑스 대혁명부터 시작하잖아요. 뭐 런던에 대형 화재가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 이분이 이제 했던 제일 유명한 예언이 1999년도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올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99년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몇 번 뭐 그렇게 맞췄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뭐 그냥 지나갔던 그런 사람이구나. 두 번째 사진은 불가리아 사람인데 바바라고 하는 어떤 여자분이에요. 근데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한 10대 때 무슨 사고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시각 장애인이면서도 많은 예언들을 했어요. 이 사람이 했던 예언 중에 이슬람 세력이 어마어마한 테러를 일으킬 것이다. 그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9.11 테러. 그 사건이 일어나고 이 테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를 이 여인이 아주 오래전에 예언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도부터 어마어마한 지구상에 경량이 있을 것이다. 공포에 빠질 것이다. 근데 팬데믹 있었잖아요. 20년대 초반부터. 팬데믹.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22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실제로 이 사람은 더 대단한 게 나는 1996년도에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96년도에 84세의 나이로 죽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30년, 4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막 예언을 하고 그 전에 그러나 나는 96년도쯤에 난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그때 딱 죽은 거예요. 신기해요. 그리고 뭐 이 사람이 이제 예언한 것 중에 뭐 이런 거 있어요. 2033년도 되면은 이제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온 지구가 어마어마한 뭐 혼돈, 뭐 종말이 다가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만 보면 뭐 앞으로는 좀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뭐 맞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말고도 이제 기자들이 이제 알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언들을 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언들이 다 틀렸어. 그래서 고장난 시계 하루에 2번 맞는다는데 이분도 그 중에 몇 번 맞았고 거의 대부분은 이제 틀렸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종말이 언제일까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 중에 종말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기다렸던 그 때를 사모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해 들었던 초기 교회,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곧 즉시 다시 올 거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심지어 뭐 결혼도 안 하고 뭐 모든 생활도 다 내팽개치고 다 교회에 와가지고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적을 했습니다.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결혼도 하지 않고 장가도 안 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초대 교회들이 이제 많이 생겨날 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에 대한 핍박들. 그때 사람들이 종말이 이제 시작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사진에 본 저 사진은 로마의 도시에 큰 불이 났는데 그 불을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좀 모함을 해서 그때 당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교회를 다닌다는 기독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를 맞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했던 거예요. 12명의 제자 중에 11명이 다 순교를 했으니까, 도망가지 않고 순교를 했으니까 그리스도인 되는 거는 목숨을 걸어.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나도 당연히 목숨을 바치는 게 맞아. 주님이 금방 오실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배신하면 안 돼.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쓰여진 책이 성경의 맨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이에요.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마지막에 종말에 일어날 법한 그 막 순교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막 죽임을 당하고 매를 맞고 사자의 밥이 되는 모습을 다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받아서 쓴 책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주님이 오시지 않고 역사는 계속 이제 흘러와서 무려 한 100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래서 11세기쯤에 전쟁이 있었는데 역사 시간에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군 전쟁.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성지 예루살렘이 이슬람 세력한테 점령당한 것을 너무 분통에 여겨서 우리가 군대를 동원해서 저기를 다시 탈환해야 된다. 십자가를 막 앞세우고 갔다고 해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어마어마한 살육이 일어납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11세기 지금 보이는 사진이 십자군 전쟁이죠. 첫 번째 사진이 십자군 전쟁의 사진이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류 역사의 종말이라고 얘기했을 때가 아마 저는 이때가 가장 큰 공포가 아니었을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14세기 정도였는데 그때 유럽에 병이 돌아요. 병이. 흑사병이라고. 그래서 그 흑사병 때문에 유럽 인구의 절반이 사망했다고 하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인구였던 것 같아요.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패스트? 약으로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인데 당시에는 그런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는데 어떤 지역은 도시 하나가 다 싹 전멸을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오늘 우리 아파트 들어갔는데 집에 갔는데 우리 아파트 동사람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막 살기 위해서 뛰쳐나오다 계단에서 쓰러져 있고 놀이터에서 쓰러져 있고 창문에서 막 걸쭉 살려달라고 하고 다 죽어 있고 나 혼자 거길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동네에 아무도 없어. 다 죽어가지고. 근데 도시 하나가 초토화됐다고 하니까 거기서 오는 그 사람들의 공포가 얼마나 끔찍했을까. 진짜 종말이 왔나 보다. 그런데도 종말이 오지 않고 주님이 오시지 않고 역사는 계속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끔찍했던 전쟁이 있었죠. 1차 세계대전 때 3,600만 명이 죽고 2차 세계대전 때는 7천만 명이 넘게 이 전쟁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그래요. 이 말이 7천만 명이지 우리나라 남북한 다 합쳐도 7천만인데 더 이 인류가 죽어가는 그 끔찍한 그 현실이 점점 더 잔인해지고 고도화되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인류가 끝나나라는 생각을 많은 학자들이 이제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있어도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다. 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웃기죠? 지금 역사적으로 있어 왔던 전쟁보다 더 끔찍한 전쟁이 있고 막 핵무기가 왔다 갔다 해도 이 말씀에 의하면 근데 아직 끝이 아니다? 도대체 이 끝은 언제 오는 건가? 이렇게 끔찍한 인류 지구가 막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그런 상황에 빠졌다고 해도 근데 아직 끝이 아니다?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우리는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어떠한 시점, 어떠한 시간, 사건 때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언제가 인류의 종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종말에 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바로잡아주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일주일 동안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몇 번의 설교를 하는데 그 몇 번의 설교 안에 지금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후 제자들과 막 대화를 하다가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주님, 그러면 도대체 종말은 인류의 종말은 언제 옵니까? 그 말은 저 콧대 높은 저 로마 제국이 언제 멸망할 겁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답합니다. 6, 7,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 전쟁이죠, 전쟁. 여기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라고 했는데 난리는 전쟁을 말해요. 폴리모스라고 헬라어로 이렇게 국가 집단 간에 충돌하는 걸 말해요. 이런 전쟁이 나고 난리 소문 그랬으니까 전쟁에 대한 소문이죠. 실제로 우리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막 듣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야 이때 이런 전쟁들이 있었구나라는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는 거고 지금도 뭐 뉴스 보면 엄청 전쟁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몇 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아직 끝도 없고 더 전쟁이 넓어져서 이제 이란과 싸우고 있고 미국이 또 들어가고 이런 소식을 계속 듣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 알고 있는 이 난리에 대한 소문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난리가 우리가 모르는 소문들도 엄청 많아요. 이 전쟁이 지금 이란과 미국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수단 내전이 지금 3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피난민이 1,200만 명이랍니다. 경기도 도민 전체가 다 지금 도망가가지고 산속에 숨어 살아요. 정상적인 삶을 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전쟁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아프리카 수단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전, 사람들이 총 들고 우리가 이길 거다. 2026년 올해 기준으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지구상에 3억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3억 1,800만 명.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먹을 게 없어요. 우리는 쿠팡과 배민이면은 풍족한 하루를 보낼 수 있잖아요. 진짜 와 이것만 있으면 딸깍만 하면은 문 앞에까지 먹을 걸 갖다 줘요. 근데 이제 가끔씩 우리 그런 생각 해봐요. 3억 명이 오늘 먹을 게 없어가지고 노심초사. 부모는 내 자녀가 굶을까봐 덜 먹고 내 자녀에게 먹을 걸 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지구상에 어딘가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3억 명이 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몇 배가 넘는 인구가
먹을 걸 해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저는 먹다가 뭘 남겼을 때, 야, 이거를 순간 이동만 시켜가지고 진짜 이 음식 필요한 사람에게 보낼 수만 있으면 가다가 다 철이 다 썩어. 근데 이게 무슨 자연재해 때문에 못 먹냐? 그게 아니라 전쟁 때문에 서로가 충돌해가지고. 지진도 뭐 우리 이야기는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죠. 작년에 아프가니스탄에 지진이 있는데 이때 그 한 동네 마을에 2,000명이 넘게 전쟁 때문에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미얀마에서도 약 300만 명이 넘게 종교 때문에 불교와 이슬람이 충돌을 해가지고 종교 때문에 쫓겨나고, 이란과 이라크 이런 중동 지역에서는 기독교 선교를 공식적으로 못하고 있는 건 여러분도 잘 알 것이고, 복음을 전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고 또 우리의 역사를 보면 이런 기독교에 대한 핍박, 기근, 전쟁,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 계속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수천만 명이 죽었는데 와 진짜 끔찍하다. 3천만 명이 죽었는데 다시는 이런 전쟁이 있으면 안 돼. 불과 100년도 안 돼서 7천만 명이 죽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불과 지금 100년이 지났는데 여기저기서 전쟁의 기운이 스물스물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그런데 끝은 아니다. 계속 일어날 건데 끝은 아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종말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 특정한 사건이나 어떤 시간, 언제 우리 인류의 종말이 일어날 것이냐,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종말이 이미 시작됐다. 종말은 특정한 사건이나 시간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이 종말의 역사가 들어와 있고 우리는 그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시점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시점. 예수님이 끝까지 말하지 않아요. 언제 어느 시간에 라고 말하지 않아요. 만약 그것을 말하는 순간 모든 그 사람의 가르침은 다 거짓이 됩니다. 오늘날 시점을 말했던 모든 예언가들 다 거짓이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단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 시점을 말하지 않아요. 근데 무슨 말을 반복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충성하라. 예수님께서 요 세 가지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안에 보면. 날짜를 이야기하지 않고 야, 깨어 있어야 돼. 준비해야 돼. 충성해야 돼.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예수님이 좀 날짜를 좀 말해주시지, 왜 이렇게 날짜를 말해주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너희를 3년만 꼭 참고 있어. 내가 3년 후에 다시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심판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떡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자들에게 3년만 꼭 참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제자들이 3년 동안 정말 배신도 안 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다 예수님을 딱 둘러싸고, 예수님을 절대 죽일 수 없다. 나를 밟고 지나가라. 막 그러지 않았을까? 왜? 3년 후에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파괴시키고, 결국 승리할 것이니까, 심판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점을 아는 그 순간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2년 11개월 동안 도망 다녀. 왜냐면 3년째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죽이려고 그러면은 피해.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 안전하게. 왜? 3년만 버티면 되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아니 말씀해 주면 정말 3년 동안 정말 주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말을 해 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시험에 들고 더 도망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해 주시지. 근데 그걸 말하는 순간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그 시점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걸 이용해요. 종말에 대한 어떤 정보, 시간에 대한 그 정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걸 미뤄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 그걸 미뤄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4장 말씀이었는데 바로 이제 한 장만 넘기면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큰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에 이제 그 동네 여인들이 초대를 받았어. 근데 신랑이 좀 늦겠대. 그러면 이제 당시의 전통에 의하면 이렇게 등불 불을 켜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은 와 박수 치고 환영합니다 하고 이제 같이 잔치집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2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0명 중에 5명은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대. 좀 늦어진다는 말은 들었지만 언제 올지 몰라. 그래서 충분히 불을 피울 수 있는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5명은 이 정도면 오지 않을까?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올 거라고 예상하고 기름을 준비해요. 적당히 기름을 준비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신랑 오기도 전에 불 꺼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은 키면 되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오면은 그때 키면 되지 않을까? 야 누가 뭐라고 그래? 그럼 우리끼리 있다가 온대. 그럼 그때 불 켜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 신랑은 모를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 순간에만 그 5명의 그 불을 계속 켜고 있었던 그 여인 중에 점점 기름이 떨어져서 5명은 불이 꺼졌어요. 근데 그때 마침 신랑이 이제 온대. 거의 다 도착했대. 5분 후면 도착한대. 근데 불이 꺼졌어. 부랴부랴 기름을 준비하러 5명은 나가고 계속 불을 켜두었던 여인만 초대를 받아서 그 잔치집 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잔치를 즐겼다는 이제 본문의 말씀이 있죠. 신랑이 오시는데 뭐 하고 있으라고 하냐? 깨어 있으라고 그래요.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라. 언제 올지 그걸 기대하지 마. 예상하지 말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기름을 많이 넉넉히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 약을 잘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약만 먹으면 문제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좀 부럽기는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약을 잘 팔아요. 하나님의 말씀 약을 엄청 잘 팔아요. 사람들이 들으면 야 진짜 나도 저렇게 믿어봐야지 이런 말을 이렇게 잘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영업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런 특징이 있죠.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얼굴에 그냥 천사 같은 얼굴로 말로 그냥 사사사사사 선물 드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 제품과 어떤 제도와 어떤 일들을 팔아요. 이 약만 먹으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먹히죠. 내가 당신의 미래를 알 수 있다. 당신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미래를 쫙 설명해 주면서 불안하시죠? 이걸 준비하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온갖 것을 붙여서 팝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 미래 엄청 불안해지고 위험해진다고. 우리나라 점을 보는 점 문화, 그 사주팔자, 점술 문화, 저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알아보니까 점술 시장이 1년에 최소 1조 원에서 약 4조 원 정도의 그 산업이 이렇게 형성됐다고 그래요. 1조 원에서 4조 원.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약 1.7조라고 그러더라고요. 영화 보는 영화 그 제작하고 하는 산업이요. 1.7조? 영화를 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점을 보러 다녀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그걸 알고 싶어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만 지금 이렇게 앉아 있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점 보러 다닌다니까요, 지금. 거의 대부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엄청 부풀려.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우리 인간 앞에 보여주면서 불안하시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약들을 우리들에게 팔아요. 언론에서 아니면 유튜브나 그런 미디어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광고들이 이것만 하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만 가지고 공부하면 여러분 대학은 문제 없습니다. 완벽하게 다 아주 엑기스만 뽑아서 만들어 놓은 책이니까 그럼 대입은 다른 거 살 필요 없어요. 요것만 사면 돼요. 그런 식의 광고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부풀려 가지고 불안감을 조성해서 사람들에게 야, 근데 해결책이 이겁니다라고 말해요. 지금 미국의 그 큰 대통령이 지금 그러잖아요. 전쟁을 일으켜 막 불안감을 조성해. 실제로는 전쟁 무기를 팔고 유가를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있어요. 질병을 강조하고 약을 팔아요. 이 약 먹지 않으면 당신의 미래가 엄청나게 위험해질 거라고 이렇게 공포 마케팅을 사용합니다. 불안을 자극해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을 보호하세요. 종말을 강조하면서 종말에 대한 온갖 정보를 팝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죠. 이단들은 특히나 더. 요한계시록과 같은 본문을 막 해석하면서 인류의 종말, 당신의 미래의 끝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아느냐 하면서 그 정보를 다른 데는 없어. 여기만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정보를 제한된 정보를 주면서 사람들의 그 불안감을 자극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엄청난 소문들이 우리에게 와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래. 왜? 종말의 영역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우리의 영역이 아니야. 그냥 이미 종말은 왔대요. 그리고 내일 우리 중에 누가 사고로 죽어도 어느 이상할 것도 없는, 슬프지만 이상할 것이 없는 저기 오늘 전라남도 해남읍 사무소 바로 앞에 누가 교통사고 나가서 어린이가 죽어도 자꾸 해남만 나오네. 저기 정읍에 정읍인가요? 어디지? 네. 아니 서울 안산시 그 사거리 터미널 사거리 앞에 어린이가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차에 치여가지고 오늘 죽어도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 아무 우리에게는 큰 영향이 없어요. 그 집안은 종말이지. 우리 집 애가 죽었으니까. 우리 주변에 엄청난 종말들이 여기저기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종말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계속 우리 주변에 이런 종말들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왜? 이 세상은 이미 죄가 이 세상을 다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세상을 딱 사로잡아가지고 죄가 인간을 조종하고 있고 제도를 조종하고 있고 무기를 조종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고 종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여러분이 들어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왜? 예수님이 약간 아직 끝은 아니야. 마지막 끝은 아니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큰일 날 것 같은 뉴스를 보면서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종말의 시대는 이런 일들이 늘 있어 왔어.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해석해. 이 세상을 해석하면서 살아. 우리 인생의 미래에 내가 이렇게 살면 5년 후에 10년 후에 와 너무 불안해. 큰일 날 것 같아. 근데 예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그래요.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실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 종말에 대한 개념이 뼛속까지 한 시점과 사건, 사고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님 오시면 다 모든 게 끝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근데 웃긴 건 그 주님이 내일 올 거라는 생각. 내가 죽을 때쯤 오시겠지. 내가 한 80, 90 되고 이제 내가 힘이 없을 때 그때쯤 예수님이 오시겠지라고 막연하게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일 만약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했다면 우리 중에 이렇게 대충대충 이렇게 살지는 않아요. 또 하나 우리의 종말은 우리가 죽는 시점이죠. 내가 죽으면 그때가 바로 내 인생의 종말이다. 모든 게 끝난다.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종말이 있거나 내가 죽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의 시점은 이 두 가지의 개념으로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다.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종말은 우리 삶에 시작되었고 죽음의 기운은 우리 여기 있는 우리들의 문턱까지 코앞까지 죽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종말을 느끼는 그런 공포스러운 일들을 종종 겪어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죠. 가끔 이런 말 해보지 않습니까? 나 이제 끝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에 그런 경우 없어요. 인생은 이제 끝난 것 같다. 나 이제 돌이킬 수가 없을 것 같다. 암에 걸리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죠.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지만 겁이 많은 사람들은 선생님 암 3기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자기가 이미 자기 인생을 막 정리해. 나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은 이제 여기까지구나. 돌이킬 수 없으니까. 질병 때문이기도 하지만 뭐 사업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는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만들었어. 그럼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난 돌이킬 수가 없구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떤 일 때문에 싸워서 헤어졌어. 얘하고 나는 여기까지구나. 끝이구나. 종말인 거예요. 그 상황이 이미. 이런 재기 불가능한 실패를 우리가 경험할 때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뭐 사업이든 비즈니스든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 나 여기까지구나. 나 이제 끝났구나. 그런 감정들이 우리가 매 순간 느끼는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종말이구나. 그래서 이런 종말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보호막을 만들어놔. 크고 많은 장치들을 만들어놔. 사람과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안 만나. 나는 혼자 살아. 난 다시는 연애하지 않을 거다. 혼자 살아. 왜? 다시 만나면 또 이런 종말에 대한,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강해서 난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많이 있다고 그러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 그래서 도전하지도 않아. 시작하지도 않아. 왜? 그 실패는 그리고 끝이니까 나를 완전히 망가뜨릴 거니까 아예 도전하지도 않아. 그 종말을 스스로 이제 통제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 문제를 이제 피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야 내가 3년 후에 다시 올게 라고 했으면 제자들은 다 이제 계산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야 3년 동안 야, 산속에 들어가 있다가 2년 11개월에 딱 내려오면은 그럼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막 계산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이런 작은 종말들을 만날 때마다 막 계산하기 시작해요. 안전장치를 만들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다 지키게 해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딱 가셨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야 종말이 3년 후에 온대. 너 어떻게 할 거냐? 나는 그냥 좀 조용히 지내다가 한두 달 전에 다시 내려와서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오직 말씀만 보고 구약 성경에만 나는 암송하고 읽고 또 믿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이루며 그냥 살 거다. 마치 우리가 종말에 대한 태도를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 소식, 굿 뉴스잖아요. 그 뉴스는 우리에게 야 내가 여기까지인가? 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종말. 그 종말을 없앨 수는 없어. 종말은 늘 있어.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사건 사고 일어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은 다 종말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 복음은 뭐라 이런 불완전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는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거대한 물이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이 물 갈라줄 것이다. 근데 그 문이 안 갈라져? 그러면 그 물을 위를 걷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태도로 내 인생의 종말들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갈 때에 복음은 늘 기쁜 소식으로 다가옵니다. 내일 우리 가족이 종말을 맞이했어. 육신의 종말을 맞이했어. 너무 슬프죠. 이별한 것 때문에 너무 슬프죠.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그건 아직 끝은 아니야 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기쁜 소식 내가 주 이후의 세상이든 아직 살아있는 이 세상이든 내가 지금 다 내 영역이야. 내 통제 영역이야. 그 공간을 넘어갔을 뿐 모두가 다스리고 있어 라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 중에 먼저 종말, 인간의 종말을 맞이해서 죽음의 문을 건너갔다 하더라도 그 이별은 슬프지만 소망을 갖게 되겠죠.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을. 내 주변에 누구 이웃이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무너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마음을 다스릴 때 뭔가 있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약속이 있대요. 계획이 있대요. 그것을 계속 권면하면서 같이 그 계획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계속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어 가고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처럼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결국 사랑하는 사람만 성공하고 승리한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가까이 있는 내 이웃들을 내 몸처럼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도 온갖 소문들이 우리에게 귀에 들려와도 실패하고 무너져도 그 마지막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믿고 그 기회가 오늘까지일 수도 있고 내일까지일 수 있지만 매 순간순간 수정하면서 준비하면서 깨어있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